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된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빛된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과도 같습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을 비추라, 소금처럼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우리 속에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참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됐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족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이 십자가에 곧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때에도 서로가 크냐 적냐, 예수님 오른편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력, 명예, 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셨고 자기 집조차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시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그러한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 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그러한 왕으로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썩은 곳, 세상에 부패되는 곳을 방지하고 세상의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는데, 뭘로 밝히기를 원하시느냐? 삶을 통해서,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된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그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게 붙잡혀 있어요. 죄에게. 그래서 뒷구멍으로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뭘 행하십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빛된 삶과 소금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도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된 삶은 어떤 삶인가?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고 빛처럼 빛을 내야 되는 삶이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지금 받아요. 언제 받습니까? 지금.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은 지금 받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그러나 삶 속에서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인격과 삶이 예수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죄된 삶, 죄된 거 서서히 죄된 것을 벗어버리고 말도 행동도 태도도 자세도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변화를 받아서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어느 길에 가 있어야 됩니까? 빛의 길, 어둠을 죄된 것을 몰아내고 소금의 길,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고 말하는 것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스럽게 말을 해야 돼. 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지만 그 사람이 뭘 아느냐? 믿음도 보여. 믿음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 뭘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교회를 나왔다 어쨌다 저쨌다. 아니요. 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빛된 삶이 뭐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에요. 첫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알아. 원망이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자꾸 뭐가 나오는 게 불평이 나고, 원망의 자매가 누구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으로서 빛의 삶으로서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속에 성령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돕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선한 것 같아도 세월 지나가 봐요. 세월 지나가 봐봐.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도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나가면은 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죄를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싸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니까 마땅히 제값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고 구원이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 어떤 구원? 거룩하라, 실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라, 거룩하라, 이런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 오늘 하루도 이러한 명령 앞에 여러분 서 있으셔야 돼요. 스푹스푹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참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쳐. 참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도대체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하실까? 뭐가 나의 믿음과 인격을 드러낼까 말이에요. 드러낼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원망과 시비란 말도 그 말이에요. 아까 원망 설명해 드렸죠. 원망의 자매가 뭐라고요? 불평.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손해봤다 생각하고 이러면은 자꾸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을 따라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할 일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불행하고 축복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구습의 옛 구습, 옛 사람의 모습이라.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어떤 일,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 일이다, 자식 일이다, 누구 일이다, 뭔 일이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원망과 시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는 기쁨으로 하고, 좋아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뭔 믿음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야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싸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 악한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을 싹 몰아내고. 시비가 뭡니까? 시비. 자꾸 잘잘못을 따질란다만, 잘잘못을. 시비. 잘잘못을 따져서 펼쳐놓으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내가 못했네. 여러분 보세요. 다툼이라는 것도 다시 이렇게 시비를 다툴 때 나오거든요. 자, 한번 우리 따져보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이 다툼이 일어나 자꾸. 다툼이. 성령님은 다투는 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어떤 영이시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같은 성령을 통해서 같은 성령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힘써 지켜야 돼. 이제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하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자녀 문제가 됐든 교회가 문제가 됐든 누구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됐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도 있습니다만 뭐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기쁨 1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8절에 보면, 아니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빚된 삶이고 이것이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빚되는 삶 세 가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닮아가라는 겁니다. 내 삶이 빛과 소금으로서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여부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요,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지 못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대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다 있는데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가 몰라요. 잘 비스그름하거든.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같이 있어요. 같이. 근데 언제 하느냐?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시간이 지나보면 알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여. 알곡이 자라고 연그르니까 고개를 더 숙이겠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계속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있어요. 왜? 열매가 없어. 껍데기야. 그 열매 속에 알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쭉정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고, 무슨 장로 노릇했고, 뭘 어떻고 저쩌고 했다. 그런데 실상 열매를 보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언행 심사를 잘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점검하세요. 내 언어 생활, 그 언어 생활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쌓은 것이 나온 거라. 원망과 시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은 악한 죄입니다. 멸망받을 죄예요. 뭐 사람을 죽여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주님 그 도적질 한 적도 없어. 무슨 11조를 도적질 했습니까? 무슨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잘 지키고 살았지. 그런데 뭡니까? 입이 문제예요. 입이. 원망과 시비. 자꾸 잘못 따질라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은 분별하세요. 옳고 그름은 분별해. 근데 시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데 따져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백해무익해요. 그것이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 왜?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있고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지금도 용서받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으로 용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라고 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의가 강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야지. 자기 의가 강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 한다. 교회 안에 이러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죄를 눈감아 주는 말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도 말을 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은혜롭게. 듣는 사람에게 감정 상하지 않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은혜를. 굉장히 습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뻐하라.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 말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의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어. 세움받은 위에 내가 제물이 돼서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뭡니까? 마지막에 드리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제물이 되어서 나도 죽어서 함께 제물이 되겠다. 제물 바쳐서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과 함께 너희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교회와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자꾸 교회,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며 느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제 교제를 그렇게 한 거예요. 교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서로 지금까지 소원했던 마음들을 오랫동안 안 봤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봤으니까 애정도 식어질 것이고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결과를 보고 다음번에 할까를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좋다 할지라도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일이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덕이 되고 은혜롭고 피드백이 좋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 교제가 될 수 있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못했거든요. 교제를. 저는 회복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정말 뜨거웠던 교제가, 사랑의 교제와 기쁨과 감사가 정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빛된 삶,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그리고 이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지 자신만만하게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항상 하라.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합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예수님 닮아가라 라는 말에 항상 복종하여, 그 말에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건 자꾸 그 말씀에 붙들고 겸손하게 그러듯 아닙니까? 예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마땅히. 원망과 시비를 없는 삶, 항상 주님 앞에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내 마음속에 기뻐하는 삶,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선택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 그 선택하지 말고 늘 평안과 기쁨을 선택해서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대상이 돼야지. 저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나타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대다수가 그렇다면요 빨리 떠나야 돼. 아니면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목회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무슨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 닮아가라. 삶과 언행 심사를 예수님처럼 가져가라. 우리에게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특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언어 생활을 하나님 조심스럽게 가져가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말 속에 은혜롭고 살리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살리는 복된 언어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